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구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감염자가 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만과 불안, 두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수술하고 치료받으며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밀접한 접촉을 삼가해야 하므로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역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엄희저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나도 죄인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나도 죄인이다라는 이 말에 한 줄의 % 동감하시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작은 죄인, 너는 큰 죄인으로 구별하시는 분들 혹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나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작은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죄인이라는 그 테두리, 죄인이라는 그 반경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일자 생명기사 묵상 에세이에 아주 정말 적절한 예화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는 죄를 그리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나만큼 살면 괜찮다고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랍비가 큰 자루를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아주 들기 어려운 정도의 큰 돌 하나를 넣어오게 하고, 그리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돌들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낑낑거리며 무거운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이때 랍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 돌들을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죠.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금방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잔뜩 쥐고 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라고 난감해 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나요? 큰 죄는 큰 돌이 있었던 자리만큼 분명하지만 자잘한 작은 죄들은 작은 돌들처럼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큰 죄와 작은 죄 모두 죄라는 무게는 똑같다는 말을 오늘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잘한 죄를 곳곳에서 지으며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가 죄인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여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그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칭 불의하고 악하다고 정죄받은 사람도 죄인이요, 자칭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 죄인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한 사람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양심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있는 유대인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켰나요? 어쩌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숨겨진 죄가 이방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육체와 영혼을 모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닮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로 꾹 뛰어 내려가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말이 있는데,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에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그 양심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율법 때문에 망하는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네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심과 율법이라는 그 두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LA에서 사회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되어서 아들은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그 아버지는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신은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양심상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양심상. 어떻게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웃으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데 그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은 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양심상 하나님 앞에 더 쓸 수가 없는데 나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어르신이 아버지인 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르신이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키우시는 동안에 그 아들이 어르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어르신이 아들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지금부터 한 주일 동안 이렇게만 해보세요. 고민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요.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사회에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분이세요. 그런데 양심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양심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전도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로만 자꾸 해볼게.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8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12일째가 되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 양반 잠시 집에 와줄 수 있어. 저는 응격결에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왜 그러실까 궁금해서 따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따님이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이틀 전부터 자꾸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놓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경책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양심이 자꾸 하나님의 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내 양심이 자꾸 하나님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식혀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이 자꾸 나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 세례 받아도 될까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되살아나신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분이 지병이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활절에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6개월을 더 사신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죄를 지었다 아니었다는 것이 율법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이 율법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양심에도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심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면 스스로가 율법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양심도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심의 그림자는 남아 있어서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도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근거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 혼자 달랑달랑 걸어오는 것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쭉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다 천국 갔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했어요. 그 시절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율법을 받은 세대 이전의 사람들과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때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고 안 믿음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전이건 이후이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쪽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른쪽 강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안에서 율법을 듣고 공부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실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는 믿음대로 따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연락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나 내가 천국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면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참 내가 정말 존경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도 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찾습니다. 찾는 중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형편없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구제불능이라고 소문났던 그 사람이 어머나 천국에 다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3번째 놀람은 아무리 찾아도 찾고 싶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곧 의인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불신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한없는 은혜로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엄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엄밀한 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받으신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나도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포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